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오늘 44번째입니다. 오늘 노예의 후배 목사님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대학원도 나오고 공부도 했는데 막상 이제 담임 목사가 되려고 하니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께 가면 목회 어떻게 해라 좀 가르쳐 줄까 해서 오늘 너무 이렇게 마음에 갈증이 나서 찾아왔는데, 목회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면 된다, 사람 잡으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또 싯줄기 셋줄기 나오면은 또 그거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 가르치기에는 1년 2년 이게 아니라, 제가 오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목회도 주일날 마음을 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게 주어진 영혼의 마음을 늘 읽고 보는 것인데, 이건 아마 그냥 어려서부터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대하고,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고, 총체적으로 다 살아온 삶이 훈련되어서 그래서 목회를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지난날 살아온 삶도 한번 점검해 보게 되고, 또 앞으로 천국 가기까지 내가 또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숙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주님 부르시면 곧 가게 될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정결함의 옷을 갈아입고 늘 변함없이 정말 그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도 우리는 성결해야 되지만 외적으로도 성결함을 지키면서 잘 걸어가는 그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전에도 그랬고 출애굽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있는 거룩함의 그 숙제는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아닌가의 문제로 이렇게 결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세상 속의 관계를 맺고 살아요. 그래서 친구와의 관계를 우리는 우정이라고 말하고, 또 사업 파트너와의 관계를 신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앙의 관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관계는 결국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가 신앙의 관계이고 거룩함을 지켜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예배, 오늘 제사는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를 향하여 그 법궤의 말씀 10계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오늘 우리 구약의 제사나 신약 이후에 드리는 예배는 성전과 교회의 차이가 있고 제사와 예배의 차이가 있지만 그 정신과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목표점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사를 지금 배우고 있지만 제사의 행위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왜 해야 되는가, 특별히 내가 누구고 또 내가 예배 드릴 때 받는 분이 누구신가의 분명한 이 개념이 규정되어야만 우리는 변함없이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자 많은 외침을 하지만 그것은 이 화려한 조명이나 화려한 섹션들이 많은 악기들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라고 하는 이 중요한 숙제를 우리는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4장 22절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어요. 한낮 뜨거운 대낮에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물을 길러 나왔다. 그곳을 의도적으로 가던 예수님은 그 한 여인의 삶을 만지시고 참견하시고
그래서 진짜 은혜는 무엇이냐면 나를 꽁꽁 감추고 숨기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 나의 문제가 지체들에게도 드러나고 나의 문제가 하나님께도 발견될 때 주님이 거기서부터 놀라운 기적, 회복의 역사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 문제, 살고 죽는 문제는 늘 주님 앞에 드러나고 발견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한 여인의 남편이 현재 5명인데 그도 너의 남편이 아니고 또 6번째 그 남편 그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계속 물을 길러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물을 달라는. 그래서 물을 이렇게 주고 예수님 물을 드셨겠죠? 그러고는 다시 한번 말씀하기를 세상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런데 4장 22절엔 느닷없이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이에게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이에게 예배하는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르기 시대에 그들은 저 이방 땅에 붙들려 갔다 믿지 않는 백성들과 이렇게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그 피가 더 이상 유대인의 피가 아니라고 해서 오리지널 유대인들이 만나지 않고 상종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예배드렸고 그곳에서 그냥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이사벨과 같은 그 여인이 가지고 온 음녀, 그래서 다른 신상 앞에서 예배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배하면 예배하는 건데 왜 오늘 4장 22절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한다고 합니까? 실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향한 우리는 열심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예배하는 열심인지, 헌신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위한 헌신인지 어느 때보다도 이 코로나 때에 더 물어보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오늘 왜 이 자리에 내가 와서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물어보면 하나님과의 그 만남, 이 신앙을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결론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습해 보면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다. 그런 동시에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레위기는 가르쳐 주고, 내가 죽어야만 되는 그 자리를 대신해서 온갖 짐승이, 정한 짐승이 대신 죽었다고 하는 이것이 제사입니다. 물론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제사는 이제 끝이 나고 이제 완성이 되는 예배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십계명도 그렇고 또 이 많은 제사들도 그렇고 결론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안식일이고 오늘 배워가는 많은 그 제사들의 방식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 기준을 내려놓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나눠진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붙들여서 접목해서 내 기준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편을 가르고 나눠지고 다퉜던 그것 대신 무조건 화해하고, 왜 화해를 하라 그럴까요? 저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집사람과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막 싸우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에는 오늘 해가 넘어가기 전에 분을 품지 말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하라 그러는데, 그렇구나. 예배는 정말 내 기준 다 내려놓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드려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기준 때문에 다투거나 싸운 것이 있다면 화해하고 와서 주님의 말씀이 기준되고 거울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도 그렇고 예배도 내 기준이 아니라
오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이 잔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1장에서 7장까지 우리는 5가지의 제사가 나와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뭐였어요? 소제. 소제는 뭐였어요? 가루를 곱게 빻아서, 맞죠? 번제는요, 완전히 제물을 불을 태워서. 그래서 우리는 예배 앞에 나올 때 성도는 나를 완전히 태운다는 마음으로,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준 다 태울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또 내 자신이 잘난 것도 있고 뭐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 고운 가루로 빻아서 올려드릴 때 주님이 예배에 받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었죠. 화목제 안에는 뭐 있었어요? 감사제가 있었고, 또 낙헌제도 있었고 서원제도 있었고. 그런데 낙헌제와 서원제는 어떻게 해요? 제사 드린 음식을 하루 더 가서, 왜? 이 감사제는 하루 안에 다 먹어야 되는데 낙헌제와 서원제는, 이 화목제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함을 원해서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웃과 하루 더 시간을 줄 테니 이틀 동안 나눠서 먹으며 화해하라고 해서 낙헌제와 서원제, 이 화목제 안에 3가지 중에 이 2가지는 그렇게 또 하라 그랬죠. 또 속건제, 속죄제 있는데, 속건제 중에 우리가 재밌는 거 뭐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난 드렸으니까, 난 이제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줬어도 난 이제 자유해, 이러면 우리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아프고 누구에게 피해를 준 것이 있다면 5분의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삭개오가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나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라도 내가 주겠다고 했던 그것이 왜 위대하냐면, 5분의 1로 구약에 나오는데 자기는 2분의 1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동시에 이웃과의 이 화목함이 해결돼야만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 했어요. 그런데 그 5가지의 5대 제사 외에 드리는 방식에 따라 4가지의 제사로 우리는 또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죠? 불에 태워서 드리는 뭔가 있었어요. 화제, 번제인데 그걸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화제라는 게 있었고, 2번째는 요제가 있어요. 흔들어서. 그 다음에 3번째는 뭐가 있었죠? 거제가 있었죠. 들어서 하나님께, 뭐 이렇게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들어서 주님께 영광. 그 다음에 마지막엔 거제가 있었죠. 전제는 뭐냐면 전부 부어서 드리는 거니까 포도주와 같은 거를 쏟아 부을 때 요 붓는 방식에 따라서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전제라고 말한다.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앞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날마다 관제로 부어서 드린다고 할 때 이 관제 붓는 것이 바로 오늘 전제와 같은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가 하면 지난주 8장에서 10장은 제사를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인데, 제사장들도 너희도 더러움을 부정한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희야말로 어떻게 정결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이 뭐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우리는 3장에 가면 선지자 누가 나오죠? 네? 사무엘상 3장에 가면 엘리 대제사장이 나오죠? 그 대제사장의 아들들 이름이 뭐예요? 홈니와 비니하스. 그들의 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에 전에 갈코리를 자기들이 먼저 먹었을 뿐, 또 성전 주변에 있는 창기들과 몸을 섞고 결국은 10계명이 들어있는 법궤를 지키지 못하고 졸다가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가는 바람에 벳세메세로 가는 젖나는 소 2마리를 통해 다시 이렇게 오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제사장,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더 이렇게 더러워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늘 보면 정말 이렇게 감춰진 안에서 이렇게
더 자기를 속일 수 있는 방법도 더 많이 알고, 그 다음에 정직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더 많이. 왜? 앞에 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제사장들에겐 더 엄격한 이 규칙과 이 방법을 우리에게 요구하나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에게 직책과 위치가 있으면 그거에 따른 더 많은 책임과,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사명인 동시에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엄마로, 때로는 아빠로, 때로는 권사로, 장로님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직책은 우리를 사랑해서 더 많은 것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 싫어요 목사님 막 이런 분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면 참 저분 무식하구나 이러지만, 제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거 어떻게 대구 얘기에 제가 아무리 웃으면서 연기를 할 수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더 사랑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직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때로는 이 목회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싶지만, 아니, 아빠 일도 이걸 어려워요. 제가 가장 지금까지 고민하면서 지고 있는 짐은 장남이라는 짐이에요. 그래서 부모 형제 아프고 시골에 무슨 일 있으면 늘 달려가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니까 또 이 직분을 맡겨주셨나 보다 하는 생각으로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8장에서 10장까지 제사장에게 주는 그 규정은 더 큰데, 중요한 것은 제사장, 레위 사람들의 가장 큰 의무는 성전에 그 불이 꺼지지 않게,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이 등불을 관리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아론과 훌 중에 아론의 두 아들이 이제 이 일을 8장에 보니까 맡겨서 이렇게 하나의 샘플 되어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중요한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게 뭐였죠? 다른 불을 가져다가 등불을 밝힘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내 방식,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장 1절에 나오는 거죠. 그 뒤를 이어서 셋째, 넷째 엘리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데, 형들의 죽음을 보면서 옷을 찢지 말라고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내고 나면 가슴과 어떻게 해요? 오른쪽 뒷다리만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데, 이 두 아들이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걸 먹을 수 있는데도 먹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게 속죄 제물을 먹지 않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내가 먹지 않아도 이렇게 내 안에 눈물이 있고 힘들고 한데 내가 어떻게 먹냐. 그래서 먹어도 되는 것을 어겼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셋째, 넷째 아들 이 제사장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아직도 진짜 내가 회개를 더 해야 되는 신앙적인 모습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땠다고 해요? 기뻐했다고 얘기하죠. 어디에 나옵니까? 네, 10장 20절에 왜 먹지 않냐 그랬더니 내가 이만해서 먹지 않습니다 라고 했더니 정말 믿음의 고백이구나 해서 오히려 그 회개하는 마음을 보고 모세는 좋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11장. 그래서 제사가 참 어렵고 저도 죽겠어요. 그런데 아주 그냥 오늘도 새벽에 그냥 한 5시, 6시에 그냥 막 잠에 이 레이기에 짓눌려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그냥 씻고 오늘 종일 교회에 있는 거예요. 하다가 답이 안 풀려요. 오늘 특히 안 풀린 건 왜 아들을 낳으면 이렇게 하고 딸을 낳으면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 그게 풀리지 않아서 주석서도 6개나 찾아보고 연구를 하다가 제게 딱 하나님이 오늘 마음에 주신 게 있어요. 좀 이따 나누겠습니다. 자, 11장 정결 예식,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방법이 나오는데, 정결하다, 부정한 동물이다의 기준은 결국 뭘로 연결되냐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 구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 욕구이기 때문에 다 먹을 수 있는 오늘날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뭐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구약시대의 예배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눠놓으신 정결한 동물인지 아닌지가 11장 2절 여러분 먼저 표시했어요. 육지에 사는 동물 구분해놨고요. 두 번째 9절로 한번 가보실래? 9절에 물에 있는 것, 그러니까 수중 동물을 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눠놨어요. 나오죠? 그 다음에 13절로 가서 또 표시해놓으세요. 공중에 있는 짐승 중에 부정한 것과 정결한 걸 또 나눴어요. 아까 했어요. 2절 육지, 9절 수중에 있는 거, 13절 공중에 있는 거, 그 다음에 29절에는 땅에 기는 거.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11장은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11장 2절 보세요. 정결한 것은 특징이 뭐죠?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소와 양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염소, 사슴, 사냥과 같은 것이 나오는데 물론 금지된 동물도 나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거기 말씀 한번 보실래요? 돼지. 그죠? 그게 어디에 나와요? 네, 7절. 그러니까 5절에 사반도 새김질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정한 동물은 뭐예요? 굽이 갈라져야 되고 대새김질을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안 해도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6절에 토끼, 7절에 돼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4절에 낙타도 나오네요. 낙타와 같은 것은 먹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놓았습니다. 9절로 가겠습니다. 물에 있는 것 중에 정결한 것은 물에 있으면 뭐가 있어요? 지느러미와 비닐이 당연히 있어야죠. 물고기 상상하면 그 있으면 정결한 거, 그거 없으면 부정한 것인데 붕어, 잉어, 향어, 도미, 농어 등 이런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8절과 11절 표시해 놓으세요. 땅에 기는 것이든 공중에 있는 것이든 어느 것이든 8장 11절은 만약에 고기, 부정한 것, 고기든지 뭐 또 부정한 고기든지 또 죽은 시체라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혐오하고 먹지도 만지도 말라고 8절과 11절은 그렇게 공동으로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 공중에 나는 짐승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딱히 기준은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정결한 동물 안에 비둘기, 메추라기, 참새 등이 나오는데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동물은 혐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날개가 있고 네 발이 땅에서 기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점프하는 거 있죠. 공중에 뜨는 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메뚜기와 같은 거는 또 먹으라 그래요. 자,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20절, 21절로 가보세요. 20절, 20절.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하는데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도 곤충 중에 그 발로 뛰어오를 수 있는, 땅에서 튀어오를 수 있는 그건 또 먹으래요. 22절에 그게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중이와 같은 건 먹으라. 송현아, 이게 뭐 그냥 니랑은 중요하지가 않지. 너는 원래도 메뚜기 먹고 싶지도 않은데 뭘 이거를 뭐 시시콜콜. 그래서 예배 정신은 어쨌거나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와 같이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해놓으신 것이 제사고 예배. 십계명이 지키기 어렵다고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고,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답을 이제 찾았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하라고 했지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어볼까요? 거룩히 안식일을 지켜라. 내 집에 있는 가부나 객이나 고아나 누구든지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인간인데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그네나 객이나 그 고아조차도 쉼을 주게 하시려고 이 거룩한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사랑해서 지키라는 건데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사랑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29절, 땅에 기는 것 중에 동물 중 정결한 동물은 소개하지 않는데 부정한 동물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두더지, 쥐, 도마뱀, 악어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혐오하라 그래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고센 땅에 살지만 어떻게 해요? 출애굽하기 전에 요셉을 만나러 갔던 형제들이 그 야곱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땅이 고센 땅,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라 그랬죠? 그러나 거기에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가나안이 가장 가까운 땅이 고센, 애굽에 있는 땅이고 그들은 애굽의 화려한 궁전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이 명령하시면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굳이 고센 땅, 척박한 땅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한 발을 그냥 세상에 딛고 살아도 한 발은 늘 하늘을 딛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정결함을 지키고 늘 지키는 것처럼 오늘 땅에 길고 하는 모든 이런 혐오하는 거일지라도 땅에서 튀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또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구약은 땅에 대해서 부정한 것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약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막 세상 막 저거 썩어 없어질것 뭐 저거 나가 자빠질것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저것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뭐죠?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서영심 집사님 아신다. 왜 그러냐면 세교 사랑 나눔 때 다 배우셨고 1등으로 공동 1등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뭐라 그랬죠? 구원인데 그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회복.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회복을 위해서 땅에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라고 막 그걸 탐하라는 게 아니라 긍휼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랑하기까지 대신 죽어주신 그 정신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만약에 이게 그냥 무시되고 간과되면 많은 사람들은 저기 삼각산에 가서 무슨 누구요? 누구 쫓아가고 하면서 이단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면 세상 막 이렇게 뭐 먹고 마시고 이건 아니에요. 오늘 예배에 보면 제사에 보면 세상 것과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구분이 철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11장을 연구하면서 아무 것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나는 일단 떡볶이 먹을 수 있고, 근데 저는 오늘 저녁에 가면 치킨 한번 시켜 먹으려고 그래요. 그 막 기대돼요. 예배 막 지금 신이 나요. 그래도 제가 못 먹는 거 안 좋아하는 게 그 뭐예요? 이거 왜 이렇게 피 이렇게 굳어가지고 있는 거 뭐죠? 그 선지. 그거는 내 선이 껴인지 이상하게 그건 안 먹게 되고, 그거 좋아하시면 제 옆에 앉으세요. 그럼 제가 다 그거는 고스란히 하고 밥만 저는 말아 먹으니까. 그래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먹게 되었지만 신약에 우리가 와서 먹지 말라는 게 그래도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신약에 오면 먹지 말라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요? 피는 구약에서 먹지 말라 그랬어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되게 쉬운데? 술 취하지 말라. 술은 신약에서도 다 먹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근데 술은 먹지 말라 그래요.
제가 옛날에 요 놈에 빠져가지고 인생 그냥 다 먹어봐서 제가 알아요. 어려워요, 요 놈 끊기가. 이게 요거 먹어주면 또 기분도 좋고 세상도 빙빙 돌고 막 노래 혀가 꼬이면서 막 노래가 막 그냥 어디서 나온지 작사 작곡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 있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미 노래 그런데다가 어머니가 일찍이 막 젓가락 장단하고 병에 빈 병에다 젓가락 넣어가지고 막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이거를 어려서부터 특별히 뭘 따라가 보면 완전히 신세계가 열리냐면 관광차 타고 결혼식 한번 갔다 오면 축하해 주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가기 전에 이미 뭐 대병 몇 개 벌써 동네 사람들이 다 입신하셨어요. 가서 축하가 아니야. 먹지도 않아. 이미 그냥 쇠주 한잔. 어떤 분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아. 밖에는 이미 다 주저앉아서 한판 흔드셔가지고 올 때 되면 이게 이제 몸에 완전히 막 이렇게 소화돼가지고 막 이제 이 춤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냥 막 저기 마을에 가면 엄마 아버지 막 이렇게 하고서 뭐 이게 뭐 또 달밤에 두 분 모시고 오자 그러면 십리길이야. 난 학교도 못 가. 그래서 이 경험이 다 있는데 신약에 보면 술은 먹지 말라고. 구약에는 먹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은데 신약에는 먹지 말라는 게 술 한 가지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거요 건강을 위해서 그거냐 이렇게 오늘 쇠주 한 잔 적당히 먹으면 되지 목사님 뭘 그게. 근데 저는 이게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의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뭐 정지하고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게 방해가 되면 우리는 진짜 먹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구약의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아에게는 세 아들 함, 야벳 또 누가 있었어요? 셈, 함, 야벳. 그 중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가나안의 아버지,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 되는데 어느 날 봤더니 아버지 노아가 술에 만들에 곤돌에 됐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옷을 갖다가 이렇게 이불로 덮어주는데 함은 아버지가 발가벗은 하체를 봄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엄격하게 따지면 이것은 아들의 문제이기 이전에 술 취한 아버지가 가문을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는 꼴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한번 가보실래요? 신약에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자, 제가 술 끊는 얘기 곧 해드릴게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요게 해결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저도 뭐 초창기에다 우리 교회 세워지는데 어디서 집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 내일 남성교회 친목하려고 그러는데 요 등산 모임 마치고 요 한잔 하겠습니다. 그래요 회장님이. 그래서 그건 또 뭔 얘기야? 난 교회에서 요거 한자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전전교회 다닐 때는 새로 오신 분들 어려운데 분위기 좋게 하려고 요거를 목사님이 드시라고 했대요. 옌병, 이 대한민국이 이래서 망해. 어느 교회 가면 요거 막 먹으라고 권하고 어느 교회는 저 같은 사람은 그거 뭐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데 왜? 저는 이미 다 먹어봤기 때문에 안 돼. 이거 먹어야 뼈 사가지고 키가 더 클 수 있었는데 안 크더라니까 이거 자꾸 일찍 빼어나가지고. 자, 그래서 5장 15절에서 18절 15절에 뭐냐면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라고 했어요. 자, 한번 제가 그냥 유순용 권사님 옛날에 좀 해보셨어요? 네, 말 안 하시면 다 뭐 소식. 지동근 장로님 옛날에 해보셨어요? 이거요. 1등이었다고요? 아니면 앉았다면 한 말은 드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잘 됐다. 장로님 그러면 안 드시면 보통 또 아내가 그러면 대신 많이 드시는데 권사님은 좀 냄새도. 야, 또 성녀가 우리 교회에 계시다. 성녀. 네. 자, 그러면 또 한번 물어볼게요. 원은숙 목사님 과거 이거 좀 해보셨어요? 예,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면 없어서 못 먹었지 있었다면 그날 코가 삐뚤어지게는 먹어야지 직성이 풀렸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요. 자,
15절은 지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지금 헛송세월 보내면 안 되는데 16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 그리고 또 한 번 문제 낼게요. 목사님, 지는요 샴페인 그냥 이렇게 보고 뭐 몇도 안 돼요. 막걸리요 그거 우리 음료수예요. 뭐 이렇게 이제 자꾸 또 마셔야 되는 이유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는 거는 권미영 집사님, 술 취하지 말라는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취하지만 않으면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휴 참 그거 나는 술이 강해가지고 안 취합니다. 목사님 취하진 않을 정도만 먹을게요. 에휴, 그렇게 하면서 그거 드셔야 되면 많이 드세요. 뭐 그냥 땅 꺼져 들어가는. 근데 안 먹지 말라는 얘기지. 그래서 어떤 분은 샴페인은 1도다. 뭐 저기 저 생맥주는 뭐 10도다. 뭐 또 소주 중에도 저 경얼소주, 금복주, 뭐 좋은데이 뭐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제가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거 15도면 15도만큼 취하는 거고 1도면 1도만큼 취하는 거. 그러니까 어차피 취하는 거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먹지 말라. 제 이론이 좀 재밌죠? 제가 연구한 거, 이것도 연구한 거. 자, 그래서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신약은 그거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9살의 여자 술, 담배 다 끊었다고 말씀했어요. 왜요? 잘 준비해서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일찍 배우고 일찍 끊었는데 술을 그냥 9살에 끊어버렸어요. 내가 술을 안 먹었으면 키가 많이 크고 후리후리한 게 정말 잘생겼을 텐데 그때 얼굴이 좀 얼었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도 안 되는 게 이게 술이에요. 제가 그래서 5학년 때 부모님 떨어져서 서울로 나와서 사춘기 시절 문학을 하고 개똥 철학에 빠져서 요 쇠주를 약수터에 가서도 그냥 요 병에다 담가서 가져가고,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전국 60여 개 산을 다닐 정도로 나그네 삶을 좋아했어요. 그러다 누나가 가고 어느 날 고3 때 교통사고 나서 제가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요거 못 끊겠어요. 아주 톨만 되면 청년 예배 마치면 친구들이 재수하고 뭐 하는 애들이 시청 어디에 있는데 요 하면서 요 생맥주 한 잔 살 테니까 재하가 와라 이러면 은혜도 받고 기도하고 막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 또 가르치니까 얼마나 모범적인 교사인데 그 방앗간을 못. 근데 어느 날 제가 시골에 이렇게 갔는데 부모님이 동네에서 장례식이 났는데, 시골은 장례식이 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집에 가서 밤새 주는 게 미덕이에요. 근데 제가 시골에 갔던 친구들이 경기에다 경을 소주 대뼈 한 개짝을 가지고 저 모양 그냥 키도 못 커서 4명이 그냥 주천강에다가 경기 틀어놓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거짓말을 치고 집에 있는 닭 한 마리씩 다 잡고선 쇠주 싣고서 거기서 밤새 경기 틀고서 했는데 다 먹었나 봐요, 그거를. 제가 그때도 안경을 썼는데 쇠주를 내가 구해서 온다고 그래서 구하러 간 봉춘이가 오지 않는데 알고 봤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자고 출발해서 가는 버스가 있는데 길에 제가 쓰러져 있는데 사람들이 다행히 저기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집에 왔더니 안경은 다 어디다 버려놨는지 모르고 구멍가게 가서 사온다던 저는 오지 않아서 밤새도록 동네 사람들이 아주 이재학 때려잡겠다고 소문이 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이재학을 밤새도록 술에 취해가지고 불러가지고. 근데 그래서 저는 집에 왔는데 제가 그냥 막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집에 좀 이따 인기척이 나는데 아버지가 오시더니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동네 돌림병이 돌더니 재학이가 제 돌림병이 돌았구만. 저기 엄마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침 죽을 써주라는 얘기.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자식으로서 창피하고 막 죄송한지 술이고 내가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21살에 술을. 그 다음에 제가 먹어봤어요. 또 유혹이 있을까? 술이 얼마나 쓴지 그렇게 술이 싫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는데 술 취하시면 큰일 납니다. 밤이 와요. 일찍 밤이 오고 좀 무덤이 빨리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11장 44절 45절의 결론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45절 특별히 보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표시하고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왜 제사를 요구하냐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작은 예수라는 얘기예요. 세상 가운데 교회와 성도는 무슨 사명이 있냐면 작은 예수 되어서 예수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될 사명과 책임이, 그 삶은 정말 세상이 어둡고 진흙탕같이 오염되고 그냥 썩어 없을수록 더 빛이 나는 게 예수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삶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제사를 오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평안을 얻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죄, 수치심, 죄로부터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이 평안과 기쁨이 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나 외에 없어요. 이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도 여전히 사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이게 얼마나 괴로워요. 제가 누구를 돕다가 막 그 일이 잘 안 돼가지고 그 친구가 괴로워하는 것도 제가 지난밤에 괴로워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얼마나 연약해요. 근데 죄가 우리를 누르면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제사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깨끗할 수 없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제사, 그래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위해서 이 제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가야 할 것, 가지 말아야 할 것, 또 만나야 할 것, 만나지 말아야 될 것, 품어야 할 생각, 품지 말아야 될 것,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상 앞에 우리가 섬길 것인가를 잘 구분하는 삶, 이게 구별이고 분별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은 뭐냐면 상황을 인식하게 하는 힘이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인지 없는지 이 상황을 잘 구분하게 하는 게 이게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같이 분별의 능력을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2장부터 15장 또 나오는 규정들도 동일한 원리인데요. 첫 번째는 그냥 이런 거예요. 죽음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죽은 주검, 사람이나 동물의 시체와는 접촉하지 말라는 게. 이해되시죠? 왜?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죽음은 생명이 끊어진 것이기 때문에 죽은 시체나 주검은 만지지 말라는 게 12장에서 15장 흐르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여러분 또 보건학적으로도 보면 중세 흑사병 때 유럽의 3분의 1 인구가 죽은 것을 보면 이 피부병과 같은 이런 더러운 것들은 사실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만지지 말고 정결 예식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악성 피부병도 시체를 연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접촉하지 말라. 악성 곰팡이가 번진 집이라도 죽음의 온상이기 때문에 그것도 만지지 말라. 더 중요한 거, 여자가 출혈을 하는데 출산 때문에 출혈하든지 어쨌거나 혈류병을 앓든지 그런 거, 남자가 정액을 밖으로 낸다면 이 액체가 밖으로 나간 것은 생명이 떠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도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좀 이따 하겠지만 7일 동안 이 부정함을 우리는 씻어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냐 생명이냐와 관련해서 오늘 12장에서 15장, 그럼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생명의 족보를 써야 되고,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정결 예식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생명을 찾아서 가는 거. 그게 뭐냐? 제사. 그래서 주일이고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제가 먼저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오늘날 목회자가 가장 자기 기만과 이중성의 노예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말하는 습관 들어보면 안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해보잖아요. 목사님들,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은근히 내가 대형교회 목사가 되면 뭐 어쩌고 뭐 무슨 차 뭐 아는 것도 많아요. 그 사람은 벌써 대형교회 목사 되고 싶은 욕심이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보면 다 알지 뭐 그거 우리가 몰라요, 아무리 속여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가 내 자신을 더 속이고 이중성의 노예에 빠져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깨어서 더 정결함으로 제사장,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는데 믿는 성도가 얼마나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때인지를 우리는 배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교회 오기 전엔 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썩었어, 믿는 사람들이 더해. 그런데 정작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냥 그것을 마치 그렇게 사는 게 합리적인 것처럼 말을 하려고 하는 습관,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말씀이 정해놓은 금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12장 2절 여성의 출산에 대한 규율이 나옵니다. 12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해서 남자 출산 경우 어떻게 하라고요? 남자를 출산할 경우 7일간 부정해요. 왜 그래요? 피를 쏟았기 때문에. 8일에는 할례를 하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33일이 지나야 정결케 돼요. 정결케 돼야만 사람을 만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정결하지 않으면 저기 성 밖으로 쫓겨났던 혈류병 앓는 사람들 다 우리 이미 신약을 통해서 다 보았죠. 그래서 제사장이 깨끗하고 해야만 돌아올 수 있는 거 우리가 다 알죠. 그래서 혈류병자도 이렇게 공동체로부터 내쫓김을 당하는 것은 구약의 레위의 전통에 의해서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5절에 가면 여자 딸아이가 하면 2배로 늘어나요. 2배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요거 가지고 아주 꼬투리 잡으면서 페미니즘이네, 남녀 차별이네, 왜 남자들은 머리에 두건 안 쓰고 왜 뭐 안 쓰고 왜 여자만 잠잠하라고 했네, 내가 이래서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야 되네, 뭐 많은 이야기들 막 신학적으로는 해요. 어머님 어떻고 아버지면 어떻고,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딸을 출산할 경우에는 14일간 부정해요. 2배로. 아까는 7일이었죠. 그 다음에 2배인 66일 후에나 정결함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 기간이 끝나면 각각 번제를, 속죄제를, 정결 예식을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 많이 고민했어요. 왜? 그 피를 쏟은 거 그래. 그래서 이해는 되는데 왜 오늘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를 또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든 것은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도 차별 없이 쉼을 주게 하시려고, 그들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했다고 말씀드렸다면, 오늘 일정 기간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33일, 66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약해진 면역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배려와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 미역국 먹고 한 달이고 추안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좀 한 다음에 이렇게 밖에 나오잖아요. 뼈에 바람 들어간다고.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원리를 따라서 한국 사람들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은 집에서 예배하세요. 그 다음에 여자 낳으면 66일. 그러니까 제가 남녀 차별이다 이런 사람한테 뭐라고 뒤집어 말할 수 있어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더 귀하기 때문에 66일의 휴가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심오한 감춰진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못 깨닫고 의심도 될 수 있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법을 만드시고 이 제사법을 나에게 주었다고 생각하면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신 이유가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유대의 그 법에는 곡물을 하다가 그 남은 이삭은 죽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까마귀가 뭐가 먹게 홍시를 남겨둔다 이랬지만 우리가 룻기를 보면 보아스의 가정에 룻이 저기 땅에서 자기 나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럴 때 보아스의 가정에다 밀이삭을 죽다가 보아스와 따 이래서 인생을 바꾸고 그래서 그 몸에서 2세 다윗이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 구약의 이 많은 제사법은 늘 약자를 배려하고 늘 가난하고 없는 자를 배려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의와 공평의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 보면 너희는 11조를 드렸는데 무슨 공평과 정의가 없이 맨날 11조만 드리고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1조 드리지 말라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라 11조 드리되 너의 삶에 약한 자를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지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것만 맞다, 이건 틀리다 이러면 우리는 제가 이 영성을 공부하고 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거 뭐냐? 우선순위의 문제로 자꾸 신앙생활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르쳐요. 그래서 영적인 게 더 중요하고 저 세상적인 거 막 자꾸 이분법으로 나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배는 중요하고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중요한데 마르다가 막 요리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설교를 대부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다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우리 다인이 오늘 읽었는데 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우리는 더 급한 일을 먼저 하려고 하는 습성, 그 다음에 그냥 더 영적인 게 이런 거라고 해서 자꾸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붕해가 있으면 붕해는 오는데 남편 밥은 뒷전이 되고 당신 알아서 먹어요 이러다가 은혜 받고 가서는 또 싸우는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다 중요해요. 여러분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도 중요하고 이 사람들은 다 중요하게 보는 법이 배워야 드디어 무엇까지 그 눈에 보이냐면 저 지극히 작은 소자도 중요하게 보이는 것이지 매일 이것만 중요하다 그러면 저 소자가 지금 울고 냉수 한 그릇 달라는데 중요하게 안 보여요. 여러분 이거 지금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한국교회가 이걸 안 가르쳐요. 여러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하루에 3번씩 오르락내리락 사도행전에 보면 수도 없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왜 40년째 구걸하는 그 앉은 병자를 보지 못했냐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이 주님 앞에는 성전 미문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변화돼서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그 인생이 아름답기 때문에 성경은 3장에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쳐요. 그러려면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게, 부자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게 다 귀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우리는 소자에게도 또 그냥 우리 교회 한번 이렇게 다녀간 사람도 다 귀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춰진 의도를 가지고 출산한 여인을 보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정을 왜 주님이 안 보시겠어요? 그거보다 더 세세한 일들까지도 오히려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알고 우리가 저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왜 모르시겠어요? 살고 죽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13장, 14장은 질병과 환경에 대한 규정인데 거기 안에는 온갖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부병에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7일간 제사장이 관찰한 후에 정하다, 부정하다를 판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나병, 한센병,
또 악성 피부병과 같은 폭넓은 의미로 이 피부병을 설명하고 있는데 13장 40절에 재밌는 게 나와요. 대머리가 나와요. 죄송한데 대머리인데 대머리에 무슨 점이 있게 되면 그것도 제사장이 가서 이게 피부병인지 아닌지, 아니 대머리인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 뭘 또 새가 와서 집을 져가지고 피부병이 나면 그것도 제사장한테 가면 제사장이 이게 악성이다 아니다 또 해서 부정하다 아니다 이렇게 다 그렇게 철저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사가 철저하게 정결 예식이 율법이 그 사람들에게 지키려고 했던 것이지만 결국은 이것을 사랑으로 완성시킨 주님의 그 놀라운 진리는 더 크고 오묘하다는 거예요. 왜? 이걸 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이것을 다 녹여버리셔서 설령 이것을 지키지 못해도 구원 얻을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7절 한번 보실래요? 40절 대머리가 나오고 47절 13장 47절에는 나병 세점이 나오고 14장 34절 또 나병 세점이 나오는데 14장 34절에 나오는 나병 세점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곰팡이를 이야기하는 곰팡이. 그래서 집에 곰팡이가 피고 그러면 이것도 부정한 것인지 아닌지 제사장에게 다 보이라고 할 정도로 철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 정도 제사장이 관찰한 후에 판정을 받아서 부정하면 또 있어야 되고 또 깨끗하면 공동체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진짜 은혜가 된 건 14장 22절. 자, 판정을 받았어요. 부정해서. 그래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는데 14장 22절. 뭐가 은혜가 되세요, 여러분은? 힘이 미치는 대로예요. 힘이 미치는 대로.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자원하여 드릴 때 내 힘에 닿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니까 양의 많고 적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뭐 비둘기를 몇 마리 잡았다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속죄제 속건제 할 때 비둘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도 자기의 죄를 아랠 수 있는 게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드려라 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 산비둘기, 집비둘기, 비둘기 둘, 그게 어디 나옵니까? 23절 가보실래요? 23절. 가난한 자들 위해서 8일째 순양 한 마리죠. 그 다음 비둘기 둘인데 그 비둘기 둘은 집과 산비둘기, 그 다음에 소재물 약간과 기름 한 록이라고 돼 있던가? 네, 록이죠. 록. 네, 한 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24절에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제사는 하나님이 그냥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제사, 오늘의 우리 예배는 뭐를 확인하는 시간이냐면 성도의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시간이 사실은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가 자원하여 힘이 미치는 대로 드리는 그 예배를 저는 지금인 것 같아요. 뭐 코로나가 왔는데 아직도 오라가라 이래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면 뭐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제는 내가 자원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드리는 이 예배.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예배 안에 열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열정이 있으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꾸 한국 교회가 부흥하면 그 교회 숫자가 몇 명이냐 이거에 계속 매몰되었는데, 아니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열정이 있으면 그 교회 안에는 부흥이 일어나는데, 열정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솔로몬의 행각에 말씀 듣다가 졸아서 뒤로 자빠져 죽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열정이 있으면 그 온 성이 뭐라고 진동하더라, 이런 표현이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말씀이 흥왕해서 그 성이 진동하는 부흥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주와 은혜의 말씀 위에 부탁했다 그래서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것 자랑할 때 우리는 부흥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날마다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15장 이제 말씀 마치면서 몸에 유출병, 피가 밖으로 나가는 병이 있을 때 유출 증세가 있는 사람과 접촉하면 그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7일 후에는 세탁과 목욕으로, 13절 보세요. 15장 13절. 정결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구에 정결케 된 사람은 번제로 속죄해야 한다고 13절에서 15절. 그래서 감사의 그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정결 예식을 통해서 거룩함의 문제는 제사와 예배뿐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과 관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돼요. 뭐냐? 부정한 거, 깨끗한 거, 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 먹지 못하는 거. 그래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 예배만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잠자고 뭐 화장실 가고 다 우리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분법이 되면 교회에서는 거룩한 삶, 좋은 신앙이 되는데, 학교나 직장에 가면 얼마나 야가 빠졌는지 손에 하나도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알죠? 바늘로 막 찔러주고 싶은 사람들 있죠? 저는 한동안 그렇게 바늘을 갖고 다니면서 찔르려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 특별히 입이 이렇게 나와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바늘로 저 입 얼마나 자랑하나 내가 몰래 찔러주려고 그랬다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은 오늘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문제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은 거룩함을 지키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입고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룩함이라는 것은 종교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러고 보면 자녀와 대화하고 남편과 대화하고 또 이웃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고 또 어디 슈퍼에 가서 또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교회 와서가 아니라 우리의 성도의 삶.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은 일주일의 시작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동시에 그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재물은 뭐냐면 세상 가운데 나가서 6일 동안 예배드린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게 이게 제사, 예배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주일 하루를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그러나 또 중요한 건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게 세상에서 6일을 살아가는 그 시간도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점점 더 모이는 예배보다 흩어지는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어요. 왜? 모여서 예배도 하고 교회도 많이 세워지고 그랬는데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빛과 소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도 사도 바울도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이 알게 하라고 하신, 너희의 관용을 세상도 알게 하라. 어디에 나와요? 우리 빌립보서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가볼까요? 네, 빌립보서. 물론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빌립보서입니까? 에베소서입니까? 네. 자,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네, 5장, 에베소서 일단 5장 보실래요? 5장 8절, 9절, 315페이지입니다. 315페이지. 4장 32절 먼저 보세요. 315페이지. 관계에 대해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서로 용서해라.
4장 32절, 5장 8절 9절, 315페이지예요. 315페이지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저기 한번 가볼까요? 네, 어디에 나오냐면요, 네, 빌립보서 4장 5절. 네, 사모님 감사해요. 네, 빌립보서 4장 5절 맞네요.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고는 너희의 착한 이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왜요? 주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 2장 1절, 2절, 3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무슨 권면을 하든지, 살리려고 권면할 수 있잖아요. 자녀나 누구에게 이렇게 살라고 권면을 하든지, 사랑에 무슨 위로를 하든지, 성령의 안에서 무슨 교제를 하든지,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이 없이, 거짓됨이 없이 하고, 네, 어떻게 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주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얘기해요. 지금 그랬대요. 지금.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때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가 잘 예배를 드린다. 구약에 이런 음식은 먹지 마라, 이런 음식은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또 마시는, 또 사람 만나는 모든 전 영역의 영적이라는 부분은 다, 그대로 직장 가서 좀 손해보시고 또 만나는 사람들 좀 억울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기까지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 십자가를 붙잡았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친히 보여주는 것이 세상에서 드리는 성도의 온전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